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단이나 추구하는 방향,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행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뭘까? 성경이죠. 그럼 성경을 구체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신앙의 근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소열이 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1조예요. 처음 나오는 거.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하는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또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그 행위 기준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 중에 첫 번째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화평을 구한다는 것과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덕이 있는 사람들이고 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공동체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집을 세운다 혹은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덕을 갖고 있으면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필요로 하는데 그 덕은 뭐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다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랬어요. 예?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인격을 키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쓰다 보면 이것이 덕이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 능력,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도덕적 그러한 인격적 능력이 그냥 가만히 옵니까? 아니잖아요. 힘써서 얻는 것이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인격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감화를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쉽게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힘써서 덕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라 그 말이에요. 예?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정 안 되면 이름에라도 덕자 하나 넣든지 그러면 그나마 뭔가 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명. 근데 하나님이 계명을 몇 가지로 줬어요?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가르쳐서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덕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덕을 세워나갈 때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간다는, 이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건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힘써, 여기도 더 힘쓴다는 말이 나와요. 너희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덕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사랑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덕을 세우게 되고, 덕을 세우는 자들은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켜나가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한 70%가 돼요.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로마에는 뭐가 많죠? 우상을 섬기는 게 많죠. 그래서 로마 신화가 나오잖아요.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다 신교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보니까 신전이 많아요. 근데 신전에서 뭐 하죠?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오는 게 있어요. 고기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처분을 하는데 이게 자기네가 다 못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주들이 다 못 먹으니까 이거 어떡하죠? 시장으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시장으로 파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는데 이 고기가 싸거든. 바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사 먹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로마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사 먹는 거예요. 싸니까. 그런데 여기 사실은 이방인들은 문제가 안 돼.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야 이게 부정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막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덕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으면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오죽하면 저걸 먹겠어.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안 먹는 사람을 보고는 그래 저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있으니까 안 먹는 거야. 이러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걸 먹어? 이거 먹으면 어떻다고? 그러면서 서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물론 덕이 중요한데 세상에 살면서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반토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솔로몬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또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넓은 마음이 어느 정도가 됐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린 뒷부분을 안 읽는다고, 잘 못하다 보면. 앞에 것만 생각을 한다고. 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저렇게 지배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는 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넓은 마음을 그가 갖게 되어서 그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덕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두말할 거 없어요. 나에게 좀 엄격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우리는 덕을 잃어버려요. 나에게는 말이죠, 관용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야. 이런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막 남을 자기는 막 험담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험담하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입도 싸다 싸. 어떻게 남의 얘기를 저렇게 하나. 근데 자기가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이건 정의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막 고집 피우는 사람 보면 아이고 고집도 세다. 어떻게 저렇게 고집이 세. 그러면서 자기가 고집 필 때는 뭐예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예? 옷 입은 사람 보세요. 화려하게 입은 사람 보면요, 아이고 사치스럽게도 입었네. 그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입으면 뭐예요? 센스 있게 입은 거거든. 참 이렇게 이 이중잣대를 대하면서 나에게는 관용하고 너에게는 이게 엄격하려고 할 때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게 되면 정말 세상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대고 너는 좀 용서해주고 너는 좀 내가 배려해주고 너는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이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견을 가지면 자꾸 나는 이렇고 너는 이러니까 자꾸 분리 작업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게 점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편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극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의 문제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편견이거든요. 이 편견이 내 속에 계속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양극단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요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요.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인 줄 아시죠?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맞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잘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고 말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 몰라요. 뭘 믿는지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단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이 옳다 그러면 자기들이 좋다 그러면 점수 오늘 이 사람 90점. 그게 누구의 점수예요? 그들이 보는 기독교의 점수예요. 근데 요즘 점수가 자꾸 낮아지는 건 뭘까요? 신앙은 있다고 하면서 신앙 생활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덕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신앙인인즉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워서 점점 풍성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게 부흥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를 부르지. 너희 찬송하지?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지. 설교도 하지.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지. 통역함도 있지. 좋아. 다 해야 돼. 그러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찬송을 하더라도요 덕을 세워야 돼. 그렇지 않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찬송 부르고 싶다 해가지고요 집에서 피아노 막 쳐가면서 찬송 부른다? 덕이 안 되잖아.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시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있고 덕을 세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앞에서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행위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덕을 세워가면 나도 모르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꺼리낌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행위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 그것을 망가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식은 다 깨끗해요. 그런데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래요.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좀 마음이 좀 안 좋으네. 먹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으려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저걸 먹어? 누가 그 양심이 꺼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이거 뭐 먹지 말래 하는데 양심이 꺼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 기준이 뭐다?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한마디로 이런 찝찝하면 그 말이에요. 찝찝하면 먹지 마. 찝찝하면 가지 마. 찝찝하면 하지 마. 이겁니다.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했죠.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빛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양심이 빛이 나야 돼. 이 양심이 빛을 다 잃어버리면 인간은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 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니라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취사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먹어. 이것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거죠. 아,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아, 먹을 수 있네요. 먹으래요. 예? 우상 앞에 놨던 고기 먹어. 괜찮아. 예? 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먹으라.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그거 재물이야, 재물. 이렇게 알게 한 자가 있고 또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럴 때는 뭘 하는 거예요? 양심을 먹지 말래. 아니, 아까 먹으라며. 근데 그 다음에 당장 또 먹지 말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이게 바로 덕을 위해서 또 꺼리낌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내 게 아니야. 누구의 거예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양심을 해치지 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꺼리낌이 되냐? 하지 마. 꺼리낌이 없다. 양심에 해. 이것을 결정하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양심이 꺼리낌이 오면요, 뭔가 우리의 행동에 이상행동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게 바로 악행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같은 행동이 왜 나와요? 양심이 꺼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꺼리는 일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꺼리낌이 없이 산다는 것, 거짓 없이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고 양심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행위 기준은 신앙, 양심인데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래요. 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하는데 나 스스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 그리고 내가 정죄할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걸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믿음으로 받아냈을 때 여기서 구원에 이르고 여기 믿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기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갈까? 예수님이라면 이건 먹을까 아닐까?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고 안 해요.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이란 뜻이 뭘까요? 이거는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서. 로마의 성도들 중에서요, 이거 이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그래서 막 먹고 있어. 근데 누가 와서, 집사님 먹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먹다 말고, 가려놔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예?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 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행위 기준이 하나님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 기뻐, 이웃도 기뻐, 내가 복을 받아. 이게 베스트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위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대로만 살라 그 말에 안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 자유를 억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먹느냐 안 먹느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건강한 인격을 갖고 있을 때 생산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기를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하면 의욕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건강한 신앙적 인격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이게 사랑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오고 뭔가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 잘 안 걸려요, 원래. 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역시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안 하면 되지 뭐. 안 해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기준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덕을 세워야 된대. 또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 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어요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고 박수 쳐주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